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로 12절 단락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열왕기상 6장, 여기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7장 1절로 12절까지가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한 이야기 뒤 이어지는 7장의 13절로부터 51절까지가 이제 성전의 내부 치장 그리고 성전에서 사용하는 도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쭉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을 딱 끊어가지고선 중간에 솔로몬의 왕궁 건축 이야기를 배치했어요. 솔로몬의 왕궁 건축 이야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건축 이야기 가운데에 가서 끼어들어서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국어 시간에 이제 배웠던 걸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왕궁 건축 이야기가 이어져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간이 문학작품을 만들더라도 플롯을 짤 때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조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래서 중간에 복선도 넣어놓을 뿐더러 단락의 이야기가 어디 사이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은 다 그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문학작품에서 시를 지을 때도 연의 순서에서 어떤 것이 부자연스럽게 뭐가 중간에 끼어들어가서 흐름을 끊어놓는다는 얘기는 그 시인이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성전 건축 이야기, 그 다음에 왕궁 건축 이야기, 다시 성전 건축 이야기 순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학교 교육 받을 때 국어 시간에 찾아냈고 이렇게 분석을 해서 설명을 들었고 하는 거죠. 이야기의 흐름을 감안하면 성전 전체적 모습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6장 앞부분이 6장이 성전 6장 전체가 그 성전 전체 건축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전경이에요. 성전 건축의 전경 6장이. 그 다음에 이제 7장 1절로부터 12절까지가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한 이야기면 그 다음 이후 13절로부터 51절까지가 7장의 내부 치장과 성전에 사용하는 도구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놓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이유가 뭘까? 흐름을 이렇게 중간에 끄는 이야기가 뭘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본문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성전 건축은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4년째 되는 해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총 7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왕궁은 13년 정도가 걸렸어요. 이로 미뤄보면 왕궁 건축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드는 것은 이게 시간의 흐름과 순서에 맞지가 않죠. 7년, 이게 13년 중에서 같이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7년 이후에 또 끝났잖아요. 끝난 건 끝내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더 이어지는 이야기 6년 더 이어지는 이야기가 나중에 끝날 때 이렇게 이게 시간의 흐름과 순서에 맞는 거란 말이에요. 역사의 시대적 순서를 생각할 때 왕궁 건축의 이야기는 성전 건축이 완료되어서 이제 헌당식이 거행된 후에 이 열왕기상의 본문을 보면요 8장 이후에 나와야지만 이제 이게 적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처럼 이야기의 구조나 순서만 가지고서도 우리를 향해서 인간이 문학작품에서 저자가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처럼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솔로몬의 마음이 어떠한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이 아니다 라는 걸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상당히 솔로몬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호적이고 큰 기대감, 솔로몬의 그 영웅적인 것, 부와 기가, 지혜가 세상의 으뜸으로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이런 것 정도의 관념적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래갖고선 본받을 만한 모델 우리가 추구하는데, 이게 하나의 그 귀감이 되는 사람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또 그런 이야기예요. 왜 이게 중간에 끼어들어왔나?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뿐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나뉘어 있던 거예요. 중간에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데 중간에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는 이야기, 거기에 더 큰 마음이 깃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 열왕기상 5장 3절로 6절에서 간절하게 기도드렸던 그것과는 다르게 그의 마음이 나뉘어져서 세상을 향하고 있다 있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상 7장 1절로 2절을 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믿음, 그것보다도 크게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마음 한편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세상을 향한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자기의 욕망,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7년 걸렸어요. 6장 38절 보면. 근데 왕궁 건축하는 데 13년이 걸렸다. 어디다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규모도 어디가 더 크고, 물론 이제 규모가 크다고 좋은 건 아닌데, 이것이 벌써 7장 1절에 보면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도 왕궁을 졌단 말이에요.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왕궁이 자기가 세상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부족했을까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연이어지는 이 두 구절, 6장 38절과 7장 1절은 이어지고 있어요. 두 구절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가를 7년과 13년을 딱 대조시켜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린 곳에 훨씬 더 마음이 기울여져 있는 거죠. 그렇다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 안 한 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물론 성전과 왕궁의 건축 규모를 감안하면 솔로몬의 통치의 핵심이 되는 왕궁이 성전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그가 말년에 거의 파산지경에 이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를 주셨는데도 파산지경에 이른 게, 이게 성전 건축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왕궁 건축이에요. 왕궁 건축에 얼마나 많은 그 사치를 부렸는가, 그 부가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 거듭 말해서 제가 성경에서 성전 건축에 들어간 7년에 뒤이어 곧바로 왕궁 건축에 13년이 걸렸다는 말, 이것도 의도적으로 이 둘을 대조해서 솔로몬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다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그런 걸 다 배웠을 거예요. 대조법, 이렇게 저자들 의도적으로 그렇게 다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왕궁은요, 가로가 45m예요. 그리고 세로가 22.5m, 높이가 13.5m에 달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앞서 살핀 한 규빗이 이제 성전에서 살핀 규빗과 같다고 이야기할 때, 성전은 가로가 27m였고 세로가 9m였고 높이가 13.5m였어요. 솔로몬 왕궁이 하나님의 그 성전보다 높이 짓진 않았어요. 근데 면적은 4.2배 정도에 달하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왕궁은 성막하고 비교해 보면 17배 정도 넓은 겁니다.
그가 왕궁을 건축하는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걸린 시간보다도 거의 가량 2배 가량의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왕궁의 규모가 그만큼 이제 대단했다는 거죠. 당대에서.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치장도 대단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전은요, 상당한 양의 백향목을 사용했는데 이와 비교해 볼 때 왕궁은 아예 백향목으로 도배를 한 거예요. 이 백향목이 비싼 거죠. 얼마나 많은 백향목을 사용했는지 아예 한 궁은요, 2절의 원문을 직역하면 그게 이렇게 돼요. 레바논의 숲풀궁, 백향목 숲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걸로 나와요. 이처럼 화려하고 성대한 왕궁 공사가 결국에는 누구냐 하면 징집된 사람들의 노동 그리고 무리하게 거두린 세금으로 이렇게 충당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백성을 통치하는 데에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면이 있구나. 전적으로 백성을 통치하는 데 바르게 사용했으면 좋았는데 세상을 향한 자신의 관심에 그 지혜를 더 사용했구나 라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하는 거죠. 열왕기상 7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이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주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들이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걸린 시간 그리고 왕궁을 건축하는 데 걸린 시간을 대조하는 것 말고 여기에다 이제 덧붙여서 7장 8절 후반부에 또다시 등장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솔로몬이 이것 재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 같은 궁전을 그가 결혼하여 아내로 맞아들인 바로의 딸에게 지어주었다. 이게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알아듣기 쉽게. 이 말 이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시대적으로 또 한참 뒤의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어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앞서 나온 게 다시 또 이어나와요. 이게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문학작품에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앞에 했던 거를 다시 중간에 얘기하고 뒤에 벌어진 일을 시대적 사건으로 앞서서 이렇게 붙여서 이야기하는 게 다 의도적인 거죠. 그건 역시 솔로몬의 마음이 일찍부터 두 마음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그 증거고 입증인 것입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이게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그것도 다른 이방 여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린 애굽의 공주예요. 이건 이방 여인 중에서도 더 악하잖아요. 본질적으로. 결혼하지 말아야 할 이방 여인의 대상 중에서 가장 으뜸 가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신들을 노예로 부린 애굽의 공주. 상당히 이게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을 보세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너희가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애굽 땅이 먼저 나오잖아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너희는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런데 애굽 공주하고 결혼한다? 이건 말이 아니죠. 신명기 17장 16절 보세요. 그는 이 왕이거든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러니까 애굽 왕이 애굽 공주하고 결혼하면 풍속을 따르게 되는데,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가 노예 살던 애굽으로 세상으로 다시 향한단 말이에요. 응? 너희가 그 길로 다시 돌아가서 애굽의 마음 쏟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대놓고 어기잖아요. 이게 세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으면서 그 마음의 한 구석에 더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세상을 향한 마음이에요. 왕이 모범을 보여하고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백성의 통치자고 지도자요, 왕이 애굽 공주와 결혼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놓고 아예 어기고 있어요. 그럼 백성은 어떻게 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왕기상 3장 2절에서 이미 솔로몬이 애굽 공주와 결혼한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시대적으로 다시 후에 벌어질 성전 건축보다 더 뒤에, 왕궁 건축보다 더 뒤에 벌어질 일을 7장 8절에서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 애굽 공주와의 결혼이 지닌 부정적 의미를 다시 한번 부각시켜서 기억에서 끌어내는 겁니다. 성경은 자주 여러 가지 장치를 두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향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재차 말씀드리니까 볼 눈과 들을 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특히 제사장 이런 등 지도자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건 출애굽 당시 아주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에요. 그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 후대에 가서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에스라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느니, 이게 18장 3절이에요. 응? 에스라 10장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느헤미야도 이런 얘기를 해요. 13장 27절에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하셨어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애굽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현실의 국제 정세를 감안하는 판단,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공주와 혼인을 결정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솔로몬의 왕궁은 5개의 주요 건물 및 구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레바논의 숲풀궁, 이렇게 이제 원문을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주랑, 그 다음에 옥자실이라고 불리는 재판정, 자신이 거할 궁궐, 그리고 바로의 딸을 위해 지은 궁궐,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궁궐은 붙어 있어서 다윗 왕조와의 여호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상징했어요. 이 왕궁은 왕족이 사는 곳이고 동시에 왕이 백성을 통치하는 업무를 보는 관청구실도 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7장 9절로 12절입니다.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은 왕궁을 건축하는데 대단히 많은 석재와 목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귀하고 큰 돌로 지었고 백향목도 아낌없이 사용했어요.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인 것처럼 자신이 거하는 왕궁을 꾸민 것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인간에 지나지 않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과 같이 꾸몄다는 것도 이게 크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이거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탐욕의 결과인가요? 성경 오늘 본문에서 이에 대해 직접 답을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명기 17장 17절로 19절을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이게 그는 왕입니다.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은요, 많은 양의 금과 은을 모아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읽고 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 율법을 지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맨 앞줄에서 시작할 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데 솔로몬은 처첩이 3,000명이라죠. 과정법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둔 건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요, 솔로몬의 호화스러움 있죠, 이 사치스러움, 이건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다음에 말에 대해서 여러분은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솔로몬은 여호와가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자기도 위대한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여기에 훨씬 가시적으로 부각되는 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그의 부와 명예이다. 세상적인 성공이 그의 신앙이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예, 어떤 유명한 한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솔로몬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분의 평가가 맞았는지, 부분적으로 맞았는지, 틀린 것인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의 왕궁 건축 과정을 보면서 믿음의 관점에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 축복받은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세상적 성공을 온 세상 천하에 드러내는 데 더욱 힘쓴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보다 왕궁 건축에 더 힘썼던 거예요. 우리 역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소명, 이걸 이루는 것보다 이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것들을 누리는 데 그것을 더 우선시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믿음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그리고 세상 것들을 얻는 데 필요한 도구나 수단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는지요? 솔로몬의 경우를 보면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았다 해요. 그것이 믿음이 높은 표징이라고 100% 완전하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받았을 때 믿음을 떠나 교만에 이르지 않도록 조심하고 나날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의지, 순종, 말씀 안에 거하며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며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는데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그런 순종의 자리에 머물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이들, 세상 사람들조차, 아버지 믿는 사람들조차 솔로몬의 부귀, 영화, 그리고 아버지 명예, 권력, 믿음 모두가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찬찬히 살펴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있음으로 인해 아버지 거의 파탄이 나는 것을 봅니다. 말년에 이르러 그가 엄청난 큰 파탄 속에 이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신약 성경을 보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하라고 우리에게 하지 않으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틈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둠의 세력들이 세상을 향한 마음을 두 번째 순서에 놓고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우선적으로 나아가게 도우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만, 세상을 향해 마음이 나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세상을 향한 마음이 점점 내 마음속에서 작은 부분으로 내려지면서 그 있던 자리가 없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